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왔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을 모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사오니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다 기억하신 아버지, 한 해 마무리 결산 잘하게 하시고 천국 갈 만한 믿음, 당당히 들어갈 믿음 확실히 아버지여 준비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미련 없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예수 믿게 하시고 사돈의 8천가리 예수 믿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을 구원하는 우리의 본분 역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적 침에 걸려서 하나님의 깡그리 잊어먹어서 불평, 원망, 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난에 한복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할 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할 일에 최선 다함을 통하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원이 소문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과 내란과 자유민주주의로 이 나라가 바로 설지언정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자살과 폭력과 범죄가 없는 세계가 주목한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땅 기도하는 애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대통령이 그릇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밖으로 싸움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 살림살이를 챙김을 통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살하지 않게 하시고 청소년이 자살하지 않는 희망찬 나라, 통일된 나라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왔사오니 은혜 챙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배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두꺼운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생업에 축복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진 예물 11조 예물 받으셨사오니 10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하시고 100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받습니다.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를 왜 좋아하냐고 묻지는 마세요. 시인 김정한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여행하는 것이다. 시를 낭독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 미운 사람, 만남부터 이별까지를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기다림은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 아마 그것은 신이 내린 아름다운 선물일 수도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도 있다. 죽기 전까지 계속되는 기다림이다.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 공평히 짊어진 과제인 것이다. 때론 짧은 기다림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도 있고 때론 긴 기다림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기다림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연 모두가 자신의 일생을 마감할 때까지 기다림도 계속된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울고 웃는다.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다림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일 뿐이다. 그래,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만나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기다림과 여행을 하는 것이다. 제가 공감하는 단어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인생은 늘 기다리는 겁니다. 만남을 기다리고 좋은 걸 기다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매일매일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서 잘 참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놈의 성질머리가 소갈머리가 아주 못 같아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입으로 방정 떨고 한숨을 내쉬고 옆 사람에게 화풀이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누구나 다 익히 되면 공평한 과제요, 숙제예요. 다 내 뜻대로 내 시간표에 맞춰되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느낀 게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없고 원하지 않은 인생이 더 많이 펼쳐졌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된 적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사로 함께 예배자로 서게 된 거, 이게 다 따지고 보면은 물론 나의 노력도 있고 애씀도 있고 수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다 하나의 당연히 할 일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참선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한다면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염려한다고 빨리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먼지 같은 존재, 점 찍는 인생.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안 보여요. 땅만 보여요. 그런데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잘났네, 못났네 치고받고 싸우고 늘 으르렁드렁대고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가 되더라도 계속 싸워요. 국회에서 싸우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서 될 일 같으면 다 염려해야겠죠. 근데 염려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14살 때 엄마를 여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참 그러겠습니까? 엄마 없는 그 인생, 거짓말, 도적질, 도박, 음주, 방종, 어린 나이에 죄를 지어서 16살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누굴 만나느냐? 주님을 만납니다. 자, 이게 드라마틱 인생의 반전입니다. 계속 역주행하던 인생이 주님 만남으로 완전히 앞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신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5가지 사역하기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학교를 조직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하겠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역하겠습니다. 특히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바로 특별한 소원을 줬어요. 고아를 돌봐라. 그래서 그는 자기 주머니에 2실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원입니다. 500원밖에 없는데 그는 1898년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그만치 60년 동안 몇 명을 먹였느냐? 15만 명. 500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15만 명을 6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봤어요. 사람들은 그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럴 때마다 그는 말합니다. 염려하면은 믿음이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은 염려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일은 하나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은 다 합력해서 선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염려할 시간도 안 주시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돌봤더니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60년 동안 15만 명을 먹였던 고아의 아버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고아의 아버지라는 칭호받을 사람이라고 누가 바뀌습니까?
그가 살고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고 축복해 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염려하면은 믿음이 죽어요. 하지만 믿음을 붙잡으면 염려는 떠나요. 사라져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김성년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허리에 카리아스라는 병으로 생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만나서 인생을 거듭납니다. 신학 들어갔는데 웬걸 또 폐병까지 걸려가지고 생사를 흘려서 저 5살이 기도원 가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시간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제 설교 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대한민국 아마 세계에서 나처럼 가장 복받은 사람 없을 거라고 나는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나는 돈은 없어요. 하지만 다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내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고 그 어른도 목사고 내 집안은 다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나는 너무 행복한 목사라고 그렇게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염려 인생을 갖다가 축복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강사 목사님의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요. 염려하면은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간증으로 염려를 축복으로 염려를 기적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생겨요. 자식 걱정, 시집갈 걱정, 장가갈 걱정, 사업할 걱정, 집안 걱정. 아 요즘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지 아 정말 신문 보기가 싫고 방송 보기가 싫고 짜증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염려가 많은 대한민국 이게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인생 살다 보면은 늘 바람 잘 날없고 또 염려가 밀물과 썰물처럼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 인생을 참 피곤하게 합니다. 이 염려의 파장을 받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염려에 매여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막 살고 원망하고 또 사건 일으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비결을 오늘 바울은 소개해 줍니다. 성도들이요 앞으로 염려는 계속 생길 텐데 그 염려 생길 때마다 어떤 염려인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은 문제가 내 머릿속에 이게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문제가 작게 보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면 그 질병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연출한 기회, 찬스가 되기 때문에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나만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매여 있어서 끝내 우리가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바로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도 염려할 일이 생겨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보다시피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질병이 있어가지고 참 사람들 눈에 보아도 저 사람 환자야 할 정도로 그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가도 안 갔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 많은 사람이 얼마나 손거래 당하겠습니까? 그는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때 쓰러지면 어떡할까? 이때 간질이 생기면 어떡할까?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는 그 염려 앞에 매이고 염려에 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그는 터득해가지고 그는 승승장구 해왔는데 그 비결을 본문에 말하니까 본문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는 아뢰는 겁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 것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이동하는 게 기도인데 그래요. 오죽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건물이 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처치,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꽉 차 있는 거, 딱 내 집에 와 있을 때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한 집은요, 느낌이 팍 와요. 여러분 신방 가보거나 어디 가보아서 딱 그 교회 가서 앉아보면요, 아, 이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구나, 기도가 많이구나 느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숙명과 과제와 숙제를 갖고 태어났으니 꼭 우리는 내 문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 참 어려운 상황, 정치 위기,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 국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문제,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앞으로 살아온 만큼 더 산다는 얘기예요. 어우, 끔찍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 김동일 박사님의 그 얘기가 아주 실감나요. 아,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앞으로 더 살려면 나보고 어떡하냐고 하는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니거든요. 애초부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오래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관리가 안 된 사람이 사는 거는요, 버거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래저래 기도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차라리 포기하고 염려의 골방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여차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물어봐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묻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라고 여쭤보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셔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가르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제안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고 해야 할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바로 기도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인생의 태도, 그 자세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소극적인 면은 슬퍼하고 한숨 쉬고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면, 믿음으로 적극적인 면은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절대로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공황장애 기억자가 오기도 전에 다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가 복음 전하다가 오기가 질적해.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매를 맞아가지고, 돌로 맞아가지고, 이게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처박아 놓았어요. 그런데 그 쓰라린 상처가 아물지기도 전에 오늘 바울은 일반인처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가 기쁨을 노래했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아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 옥중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넣었다는 사실로 이해를 하다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 몸은 아프지만, 상처는 쓰라리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찡그리지 않고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바울이, 그런 영적 체험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기뻐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되어서 기뻐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좀 공격적입니다. 안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 이루지 않은데 불구하고 될 걸 믿고 바라보고 그걸 굳게 믿고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은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것인데, 바울은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안 되면은 될 걸 믿고 기뻐하고, 되었으면 더 잘 될 걸 믿고 기뻐하고. 그러면 마귀가 감당 못해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근데 소소한 문제 앞에서도 그냥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한숨을 쉬고 죽겠네, 못 살겠네, 끝났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스멀스멀 연기를 피워대면요, 귀신들이 더 달라붙어 가지고 인생 끝장나요. 그들에게 허점 보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찬송하는 겁니다. 더 찬송하랍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겁니다. 원냐 모습이 늘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하고 찬송도 큰 소리로 하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체험하신 선배로서 하는 말이에요. 큰 소리를 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뜨겁게 찬양하면은 귀신은 벌써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17살에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요. 참 이 훌륭한 사람 보면 다 엄마가 일찍 떠나더만요. 28살에 귀를 멀었어요. 음악하고자 하는 사람이 귀를 멀었으니 뭘 하겠습니까? 그가 32살에 자살을 꿈꾸고 자기 동생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구나. 이제 모자나 내 삶을 마감해야겠구나. 오 신이시여, 제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유서 내용 장황하게 쭉 썼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원망한 수를 썼습니다. 날 도와준 게 뭐요? 엄마도 데려가고 귀도 멀게 하고 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살로 끝냈으면은 오늘의 베토벤은 우리 앞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자살을 포기하고 살자로 돌아섰습니다. 그가 자살해서 살자로 돌아섰을 때 그 심정을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내게 할 수 있는 바로 잘하는 바로 은사가 있는데 음악 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나는 죽음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내가 이 음악을 멈출 수 없다는 열정이 더 강해서 나는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날 음악들, 그걸 생각하니 내가 죽기를 포기합니다. 26년이 지난 1824년 그는 귀가 먹은 상태에서 5월 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홀에서 그 작곡한 합창교역이 쫙 울립니다. 안 들려요. 하지만 온몸 느낍니다. 그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참 우렁차고 장엄하고 사람들을 막 세포를 뛰게 합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거죠. 죽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 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이 내가 이렇게 음악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앞에 아름다운 찬양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은 나보다 건강한 사람 아니냐고. 그 예물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혼신을 다해서 그 작곡을 했기 때문에 오늘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곡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은 우리 입이 스며시 웃음 슬픔은 떠나게 되고 웃음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제안 따라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되 기쁨으로 승리를 노래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까요? 5절에 말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 뭐냐?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포용하는 것,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할 바로 신앙의 명령이에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럽지가 못해요. 에이구 그러면 그렇지 뭐 뻔해 네 생김새가 그래.
그러면서 자꾸 생김새를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이 결점을 자꾸 들추어서 만천에 공부해서 설 자리 못 서게 하는 거. 남에게 관용과 배려심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 예수 마음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더러운 죄, 악한 죄, 음란한 죄, 아주 뒤틀린, 우리 영혼이 뒤틀린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요,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께 회개가 터져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나의 이 좁쌀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붕어빵에 붕어없듯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고 일치가 없는 참 이상야릇한 것. 대한민국에 교회는 많은데,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더 화합을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네 교회 내 교회 갈라서고 교단끼리 갈라서고 교리끼리 갈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참 고리 깊은 사회. 한 번 윈수는 평생 윈수. 도대체 성경을 모르게 어떻게 읽었는지,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 어떤 하나님 만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외계인 같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1492년 아일랜드에 두 가문이 대립을 합니다. 서로 땅을 차지하고 있어. 버틀러 가문하고 피츠제럴드 두 가문이 팽팽하게 맞싸웁니다. 서로 왼수 아닌 왼수가 되고 패권도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다가 수세에 몰린 버틀러 가문이 성당으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이 피츠제럴드 가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평생 싸울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씨가 다 마를 것 같아. 그래서 먼저 화해를 청했습니다. 우리 화해하자. 우리 그만 싸우자. 너 죽고 나 죽으면 다 죽을 테니까 우리 서로 화해하자. 하지만 성당 안으로 피하는 이 버틀러 가문은 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질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지 않습니다. 이에 피츠제럴드 가문에서 보다 공격적인 모습으로 성문에 구멍을 뚫고, 피츠제럴드 가문의 최고 연로하신 분이 이제 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 뚫린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우리 서로 화해하자. 나 아무개인데 서로 화해하자. 이거 서로 싸워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내가 여차하니까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니 손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어르신이, 연로하신 어르신이 화해를 청해서, 그래서 피츠제럴드 가문과 버틀러 가문이 드디어 화해를 해서, 그래서 성페트리 성당에는 바로 그 500년의 이야기를 바로 실제 보여주는 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화해를 통해서 서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이 바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도망친 곳이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에 포위하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청나라가 군대가 포위하여 있고 성 안에 조선 군대가 13,000명이에요. 왕은 자기 가족들을 다 강화도를 피신했다가 붙잡혔네. 근데 성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자, 죽기까지 싸우자 하는 주전파가 있고, 아니다, 화해를 하자, 화친하자, 서로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화친파고 주전파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아니 이건 서로 용서를 안 합니다. 끝내 수세에 몰렸던 왕이 가족이 잡힌 걸 알고서 항복합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서 왕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바닥에 팍팍 찍어가면서 그렇게 항복을 표합니다. 그러고서 그 두 사람 서로 치고 마지막까지 서로 대립하게 만든 그 우두머리 두 사람을 끌고 청나라로 갔습니다. 둘 다 옥중에 갇혀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그 남한산성 얘기가 그겁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화해했을 걸, 서로 하나 될 걸. 이제 뒤늦게 다 왕도 항복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옥중에 잡혔던 그들의 부끄러운 화해치 못한 이야기, 역사적 얘기를 영화로 한 다만서성.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용서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일치하는 일치 십자가를 보면서도 어지간히 용서 안 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 안 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해심이 없습니다. 너의 관용을, 넓은 마음을 다 이렇게 알게 하라. 야, 저분은 통 큰 사람이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용서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화해의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나 잘되게 하시고, 나 바로 서게 하시고, 나 복받게 하시고, 오로지 내 중심이에요.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데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 서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이 몰라서로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화해의 기도, 용서의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 기도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부부간에, 고부간에, 형제간에, 동서간에, 지인간에 싸움이 있는 원한 맺힌 일이 있으면은 재물을 놔두고 예배를 포기하고 먼저 가서 용서하고 와서 그 다음에 내게 와서 제사드리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용서 없는 예배, 용서 없는 기도, 용서 없는 재물 하나님 받질 않으세요.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그러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찜찜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회개하세요. 비우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염려는 오히려 간증이 되고 표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를 선 바울은 바나바가 추천해서 12사도의 반열에서는 바로 혜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가라는 요한이 자기들 말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선교에 이탈했던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바울은 한번 배신한 놈은 영원히 배신을 면하고 아예 그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야, 그 사람이 다 사정이 있겠지, 용서해줘, 용서하자,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자, 용서할 수 없다. 서로 싸워가지고 끝내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그렇게 의리 좋았던 사람이 갈라서요. 그래요. 염려에 매인 사람, 용서치 못한 사람은 갈라섭니다.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면은 용서 못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용서를 못한다는 거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면요, 마음의 샬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다 이해합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일까요? 6절에 맞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 많아요. 제 주머니에 지갑도 있고요, 돈도 들어있고요.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나가지고 참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얀 백지 이렇게 써보면요, 참 소유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다 선물이에요. 우리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선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꽃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나무도 그래요. 새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을 지은 인간들은 안면볼수하고 준 게 뭐요? 해준 게 뭐요? 아이고 참, 그렇게
하나님께 맞짱 뜨는 식으로 덤비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누구 덕인데,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산 게 누구 덕인데. 뭐 굳이 제 경험을 얘기하면 뭐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들으셨겠지만, 교통사로부터 지켜주고, 연탄가스로부터 지켜주고, 아플 때도 지켜주시고, 참 저는 홍수에 때 떠내려가다가 지켜주고,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정말 참 꿈 같습니다. 재수가 좋았다고, 어머님 있는 불교를 빌 때는 재수가 좋았다고 여겼어요. 석가모니가 했다는 말은 안 들고 그냥 재수가 좋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와, 분명히 청평호수에 자동차가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굴르고 흘러서 바퀴가 하늘로 이렇게 있을 때 딱 정신을 차리고 나와보니까 손바닥에 조금 이렇게 그 유리 조각만 있지 멀쩡한 거 보고서 그 렉카차가 와고 당연히 참 행운합니다. 참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 할 일이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김동길 박사가 그 통통 배를 타고 와서 조그만 경찰청 배를 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그 풍랑을 멈추게 하고 비바람을 멈추게 해서,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도착해서 대한민국의 지성인으로 애국자로 쓰임받는데,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더 큰 감사로, 할렐루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가 뭐냐? 감사밖에 없어요. 항상 내 말을 신 아버지요. 늘 감사로 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에 응답을 주어서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고, 아멘, 아멘. 존 크렐릭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변호사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사무실은 망해가고 결혼 생활도 파탄에 빠지고 아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은행 계좌는 텅텅 비고 우울증에 걸려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침 옛날 어릴 적에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은 결코 얻지 못할 거야.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겁니다. 네가 감사하는 바로 법을 배울 때까지, 갖고 있는 데 감사하는 마음을 갈 때까지는 너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그 아버지 예언대로 그런 성공했지만 계속 망해가고 또 점점 빠져가고 그의 삶에 참으로 안전지대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말이 생각나서 그렇구나,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는 공책을 펴서 감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감사를 한 마음을 갖다가 편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시행한 이 감사 편지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어서 그런 15개월 동안 365번째 이 감사 편지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감사 편지, 감사를 들춰내서 감사를 생각해서 감사를 기록해서 감사를 표했더니 우울증이 날아가 버리고 무너져가는 사업이 다시 회복되고 아들이 관계가 서로 사이가 좋게 되고 다시 아내를 만나 가정이 합치게 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되고 다시금 떠나갔던 바로 그의 평판 좋은 인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는 우울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는 365 땡큐라는 바로 아름다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일으킨 존 클레릭이라는 사람, 그가 말합니다.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임하는 것에 감사하세요. 숨 쉬는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 주변에 숨 못 쉬는 사람 많아요. 서 있는 사람, 서 있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 입을 벌려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30배, 60배, 100배 감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강남교회 성도는 다 감사하는 장로님, 감사하는 권사님, 감사하는 집사님, 감사하는 목사,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사를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은 말합니다. 우리 김성년 목사가 어제도 간증하기를 저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저는 돈은 많지 않지만 내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자, 멋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환경, 감사할 조건, 감사할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적극적인 믿음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이적들을 여러분에게도 이 12월 달에 허락할 줄 믿습니다. 돋보아드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릴 때마다 응답받는 신바람 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